전능하신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엘로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가운데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신분과 권세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또한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 신분이었지만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의 모든 우리들의 모든 신분과 권세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시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평생 오직 복음, 오직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디모데 후서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복음의 유산을 받아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기록 연대는 AD 66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한 장소는 로마의 감옥이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로마의 황제 네로 시대에 두 번째로 잡혀서 투옥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도행전 28장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그 사도 바울의 전도의 여정이 중요한 여정이 있습니다. 그게 AD 61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1차 로마 투옥이죠. 그리고 바로 석방돼서 에베소로 또 에베소와 마게도니아로 들렸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크고 또 어려운 현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려서 디모데를 그 에베소 교회에 두고 또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는 AD 63년에서 5년경 마게도냐에서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후로 다시 아마 에베소로 또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배를 타고 드로아라는 곳에 와서, 사실 이 드로아라는 곳이 유명하잖아요. 원래 아세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환상 가운데 손짓해서 유럽 마게도니아죠. 그쪽에서 오라고, 우리를 도와주라고 그 환상을 보게 된 장소가 바로 드로아거든요.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트로이의 목마 할 때 그 트로이고, 그런데 거기서 압송이 돼서 잡히게 돼서 다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 가서 또 목회 서신을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디도서, AD 66년경에 디도서를 쓰고 그 후에 67년도에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 오늘 함께 나눌 이 디모데 후서를 로마가 2차 투옥이 돼서 기록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후 68년경에 사도 바울이 그 교수형 당했다, 로마에서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 그 후에 또 풀려나서 성경이 그 나오잖아요. 서바나, 지금 스페인까지 갔다, 이렇게 정확한 이제 그런 역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어쨌든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서 마지막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축복된 사람이죠. 왜냐하면 죽음을 앞두고
나의 모든 사역을 부탁할 수 있는 제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고. 다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좀 걱정도 됐죠. 왜냐하면 디모데 전서 후반절을 보면은 너희 자주 나는 그 위장의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쓰라. 그런데 술 마시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역사 기록 보면은 위장이 났을 때 약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그러니까 포도주 안에 위장약을 넣어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너무 착한 사람이 속병이 많아. 내성적이야. 그리고 온유하고 내성적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징이 뭐냐면 위장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를 어떤 분은 이게 너를 자주 나는 이걸 보고 포도주를 거기에 보면 조금 쓰라고 나왔거든요. 반드시. 그런데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그래 술을 마셔도 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디모데 전서 전체를 보면 디모데 저희 보면 감독이나 집사의 역할 중에 술에 임박이지 않냐고 중독되지 않고 그 두 번이나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워낙 보수적이고 워낙 그래서 전혀 안 했던 거예요. 위장병 다 하는데도 저거 술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전혀 안 하니까 약이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도록 이렇게 권한 장모입니다. 그만큼 디모데는 조심성이 있었고 착하고 또 순종적인 그런 제자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적이었고 에베소와 같은 그 어려운 현장에 왜 디모데를 놔두었을까요? 그 이유는 디모데가 그 어려운 현장 속에서 정말 우상 가득하고 영적인 문제가 너무나 많았던 그 현장에서 오직 복음과 교회와 성도를 지킬 수 있는 제자였기 때문에 유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고 여러분들 통해서 그러한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자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떤 것이올까요? 그 마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끝까지 복음과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제자로 하나님이 그릇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여호수아와 디모데처럼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들로부터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성도와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여호수아도 참 훌륭한 인물이잖아요. 오늘 본문을 읽었던 갈렙도 그런 인물이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친구였는데 여호수아는 민족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지도자가 되고 갈렙은 동장도 못했던 거예요. 40년 동안 그래야 됐다니까요. 그런데 40년 후에 다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는데 그 헤브론, 나중에는 수도가 되는 거죠. 헤브론 땅을 정복하러 갈 때 거기에 아낙 자손의 센 이 지파가 있었던 거예요. 서로 안 가려고 그래요. 가면 질 수가 있으니까. 누가 가겠냐고 그러니까 갈렙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다 읽을 수 없어서 본문을 읽었지만 오늘 내가 85세로 돼. 중요한 내용만 보면 그겁니다.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러니까 크고 견고하니까 안 가려고 하잖아요. 나를 보내라는 거예요. 이 위기 때 여호와께서, 이유는 뭐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그러한 그릇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무 문제. 우리는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요 1, 2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10년, 20년, 40년, 45년을 바라보잖아요. 아니 그 후로 100년, 아니 1000년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90년도에 일본에 갔었는데요. 그때 우리 대학원 학생들을 데리고 일본에 갔는데 그 니온밭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전자제품이 굉장히 많아요. 일본은 소니, 파나소닉, 사뇨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가보면 야 이런 제품 우리 한국은 왜 이렇게 못 만들지? 그랬어요.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다 이겼어. 한국 가보니까 볼 게 없다니까요. 별로. 볼 게 뭐냐 곤약 젤리. 디모데의 할머니 로이스 이 정도. 어제 볼 게 없다니까요. 다 이겼어요. 이제 곧 자동차 하나 남았어요. 도요타.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항상 저 의문이 있었어요. 야, 일본 우상 숭배하고 800만 귀신이 있다는데 왜 이렇게 잘 사는 거야? 뭘 잘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한국은 50년, 100년 뒤처져지. 저도 그렇게 믿었다니까요. 오늘 전 세계가요, 우리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해요. 아직 3만 불밖에 안 됐는데 또 떨어질지도 몰라. 그런데 우리가 237 나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전 세계에서 지금 외교통상부에 있는 그 담당관이 연락 왔는데 저는 나 하도 가짜 뉴스도 많고 이래서 그런 것도 안 믿었거든요. 그분이 직접 나와서 지금 우리 한국에 이 테스트 그런 의료 장비나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곳이 122개국이래요. 직간접적으로 요청한 대통령이 백을 쓰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위상이 확 높아진 거예요. 그것도 아주 과학적이고 민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 국민이 아직도 마스크 안 쓴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사실 우리가 마스크를 이렇게 잘 쓰게 된 이유가 저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훈련이 돼가지고 그게 한 문화화 됐어. 근데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는 병 든 사람이나 아니면 법에 나와 있더라고요. 의료하는 그 사람들만 쓰게 돼 있는 그런 법이 있어서 이게 문화화되지 않은 거예요. 빨리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엄청나게 확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들이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 나라와 민족을 높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할 필요 없어요. 과학기술 발전하고 노력하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영적인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작은 민족이지만 성경, 복음도 약하잖아요. 없잖아요. 성경만 읽으면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됐잖아요. 어떤 역사자가 말했어요. 성경이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안다고. 역사라니까요. 그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가 됐다니까. 우리나라가. 더 복음 있는 나라. 그러니까 진화론이나 세상 과학이라든가 의료나 기술이나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네. 내 영혼이 잘 될 때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금 잘 되니까 술 마시고 타락하고 노래방 가고 그러잖아요. 나이트로 클럽 가고 그렇게 해서 하잖아요. 사람들이 관광 다니고 놀러 다니고 하나님 한 번에 확 끊어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우선순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가 우선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고 거룩한 삶이, 경건한 삶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 지켜지는 거예요. 자꾸 더러운 것을 몸에 묻혔는데 그게 묻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영육간에. 이번 사태를 통해서 소중한 깨달음과 변화와 결단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면, 소명, 사명을 발견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사도 바울이
놀라운 이 중요한 복음의 이 천명 사명을 위탁할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디모데에게 이걸 위탁하고 보니 알려줘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책임이 너무 크잖아요. 사도 바울은 곧 사망하고. 그래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보면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킬 수 있는 사실적인 기준, 표준, 수준을 주는 거죠. 아주 사실적인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사도 디모데에 보면 뭐 성경에 이런 내용을 썼지 이렇게 되지만 먼저 쓴 내용이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중요한 내용이 첫 번째는 쓰임 받을 수 없는 그릇, 12가지 사단이 가져다 준 그 틀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쓰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쭉 명단을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네. 자, 그 첫 번째 뭐냐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을 버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다 버린 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을 지켰던 많은 명단도 디모데 후서에 나와요. 그러나 이게 강조잖아요. 마지막 가끔 유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진짜 제자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정말로 없다는 겁니까? 좀 더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런데 마음에는 안 차잖아요. 전도자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런 걸 강조하는 거죠. 과장법이죠, 사실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을 버렸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디모데 너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변질하지 말라는 거죠. 뒤통수 때리고 배신하고 버리지 마라 이거죠. 네 이권 자르고 또 무슨 짓이 생다고 사람이 변질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1장 15절 말씀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부겔로, 허모게네 이름도 별로 이상해. 그러잖아요. 이름 잘 지어야 돼. 이름이 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예.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을 버린 대표적인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부겔로와 허모게네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설교 들으면서 이분들 이름 별로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악역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 역사에 안 남을 줄 아십니까? 저희도 신앙생활 쫙 하면서요, 저 따위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데 이름이 많이 있어요. 제 머릿속에는. 안 지워진다니까요. 죽기 전에 다 기록해 놓을 거예요. 그대로. 성경에도 기록해 놓는데.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남아야 될까요? 네. 있는 그대로. 네. 제가 우리 아이들이 3명인데 초등학교 다닐 때요, 그 담임 선생님이 여기 성적은 안 나오지만 그 아이들의 평가하는 거 있어요. 2-3줄이에요. 보고 진짜 선생님은 선생님이네. 어찌면 그렇게 정확히 표현했는 줄 몰라요. 우리도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기 어렵거든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표현해요. 정확한데 아주 은혜롭게 표현하는. 예를 들어 공부를 못하면 그런 게 아니라 수학을 못하면 수학 공부를 하려고 노력함 이렇게 적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최선만 다하지 공부는 못한다는 뜻이거든. 부드러우면서도 이렇게 좋은 점들은 탁 두각되게. 그거 보면 너무너무 잘 써놨어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을 기록에 남길 겁니다. 잘 적을 겁니다. 우리 교적에 보면은요, 명장이 있다니까요. 적는 거. 우리 교육자들 다 적자고 그랬어요. 처음 교육자들이 왔을 때 그 문장 딱 보면은 정확하게 그 사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2-3줄로 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남을 겁니까? 여러분 정말로 디모데와 갈렙처럼 남기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남는 그런 그릇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안다니까요. 여러분 중심이 믿음이 깨끗해야 돼요. 가짜 하지 마세요. 진짜 하세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가짜만 하지 마세요. 네. 오직 복음 때문이 아니면 여러분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직 복음 아니면은요, 교회를 끝까지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끝까지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런 사람이 여러 명 이야기하고 있어요. 2장 17절에 보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들도 끝까지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헌금하고 헌신하고 내가 하겠다 이 말을 해야지, 이래 왜 이러냐, 저러냐,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말하지, 본인이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헛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결론 난 사람은 할 말이 없다니까요. 주장할 것도 없어요. 어제 핵심에도 유목사님 말게 질문할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로 끝났는데, 안 되면 자꾸 그런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게 틀렸다, 저렇게 해야 틀렸다, 이게 부족하다, 저렇게 부족하다, 그런 사람 치고 응답받는 사람은 전혀 없다니까요. 전도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아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소중한 복음을 가지고 한 번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끌려다니다가 종교생활하다가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디모데와 같은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호사, 갈렙 10명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40년 전에 청년의 때에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메뚜기와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을 보여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왜?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진리와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결국 그들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멍청하고 몰라서 불만불평 못하는 줄 다 알아요. 더 잘 알아요. 착한 사람이 더 잘 알아. 그렇잖아요. 못돼 먹은 사람은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부분밖에 못 봐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하고 싶은 거 그대로 하지 마세요. 참고 기도하세요. 하나님한테 물으세요.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세요. 그거는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머니 아버지가 잘못되고 무식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막 불만불평하면 그 자식이 쓰임 받겠어요? 이러면 학교 가서도 우리 선생님 뭐가 잘못되고 이렇게 말하는 애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그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못됐고 항상 그렇게만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정말 애국자가 될 수 있겠어요?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겠냐고요. 물론 잘못된 부분 잘못했다고 잘 알아요. 내가 그래서 그걸 내가 해결해야죠. 그래서 2장 16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랬어요. 이 망령되다는 말의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세속적인 것, 모독적인 것, 불경스러운 것. 어떤 사람이 부족한 것, 약점을 팍팍팍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가 잘났다 이거. 그건 자기 약점 가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람 더 수준 낮아져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말하면 여러분 참아줘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입으로 자꾸 벌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영적인 문제고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경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같이 퍼지면 이게 뭐냐? 암이잖아요. 암덩어리처럼 퍼진다니까요. 가정에서 사회에서도 계속 그런 말을 하면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 사람들이 각종 악종 종양같이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닌다. 그래서 중간 사역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도 중요해요. 누가 그런 말을 하면 에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기도해야지. 당신이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명자, 중간 사역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명자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그러한 소중한 역할을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장 18절에 보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났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느니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부활까지 부인하게 돼요. 인격이 잘못되면은요, 사람이 잘못되면 나는 진리도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제가 지난 말씀했잖아요. 어떤 부분도 자세히 진리를 찾아가면 결국
그리스도에게 이르러요. 저기 예를 들면 마이크 소리 나네. 누가 만들었겠네. 마이크 소리가 이게 고장 나면 잘못 들리네. 바른 소리가 뭘까? 바른 소리는 결국 생명을 살리는 소리는 무엇일까? 그래, 복음이다. 복음은 누가 주셨냐? 그리스도. 그러면 한 가지만 깊이 생각을 해도 그리스도로 결론 난다니까요. 여러분, 생명 살리는 진리를 쫓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중심이 돼야 돼요. 겸손하게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 구원받는다니까요. 내 모습, 우리의 모습이 창세기 3장이고 죄인이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교만해가지고 저 사람은 잘못됐고 누구는 잘못됐고 이게 틀리게 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데 어떻게 남의 죄를 지적할 수 있어요? 감옥에 안에 있는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소매치기 놈이 말하고 강도, 너 왜 들어왔어? 선배님이야, 소매치기. 저 강도, 어떻게 인간이 강도짓 할 수 있어? 지는 소매치기. 간수가 봤어, 감옥 안에서. 그놈이 그놈이지. 야, 쳐자. 쳐자빠져 그래. 우리의 모습이 그런다니까요.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정확히 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어떻게 남이 보여요? 어떻게 남의 약점이 보여요? 남의 잘못이 보여요? 그런데 나의 죄악된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여러분 구원까지 받았는데 은혜 받은 것을, 용서받은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 없어.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돈만 생각나고, 그러니까 없는 것만 생각내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다 받았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더 줄 수 없잖아요. 복음을 정말로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 끝까지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죽을 때 이렇게 이름을 사도 바울도 진짜 뒤끝이 있는 것 같아. 그러잖아요. 왜? 그 현장을 디모데에게 정확히 보고 치워라 이 말이에요. 누구를 이렇게 인신공격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보라 이거예요. 정확히 보지 못하면 그거 바보지, 멍청이죠. 다 알고 참아야지. 모르고 참으면 그건 바보지. 그렇잖아요. 얼마나 창피한 평가입니까? 다음은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사도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그러니까 너가 혹시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너가 직접 원수 갚지는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 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내용까지 적었을까요? 그 이유는 디모데에게 목회의 현장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즉 목회에 대한 요새 말하는 우리 예방 백신, 이걸 맞는 거죠. 복음으로 먼저 여러분이 치유되고 준비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백신을 맞아야 돼요. 복음의 백신. 그래서 체질이 복음으로 완전히 어떠한 문제도 와서 우리에게 질병이 되고 우리를 죽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복음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니까. 그 뒤에 내용들이 뒤에 나오죠. 성도들이 완전 복음으로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도자 중심으로 움직이세요. 전 세계를. 얼마나 감사합니까? 큰 두 번째에서는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복음적인 그릇이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디모데후서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부모와 부모님의 믿음에 특히 외할머니와 어머니죠. 믿음의 배경과 기도 배경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 거짓이 없는 순수한 믿음을 배운 렘넌트 후대였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많이 공부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결국 성경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구약이었겠죠. 그런데 할머니와 어머니의 기도 배경 때문에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러한 체질을 만나서 참 복음을 깨닫는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후대들이 정말 대표적인 응답과 모든 만남의 축복, 어디를 가든지 응답받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어떤 분, 나는 우리 부모님은 다 예수 안 믿는데요. 그런 분들은요, 만일 성도 중에 내가 처음으로 믿는다면 그분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 내가 그걸 못했으니까 내가 시작해서 내가 믿음의 원조가 돼야지, 그렇게 시조가 돼야지, 이런 결단을 하셔야 되죠.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다음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게 들은 말을 본받아 지킬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복음을 끝까지 지켜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목회자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수한 복음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끝까지 쓰임받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3장 14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데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하고, 부모님 말하는 것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게 들은 바를, 여러분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붙잡아야 돼요. 하나로. 1장 14절에 또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뭡니까?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교회죠. 제자들이죠. 여러분 이 현장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깨트리고 부시는 사람이 아니라, 방해꾼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지켜야 합니다. 가정도 그렇고. 다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장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복음의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됩니다. 약해서는 안 돼요. 내유 외강. 겉으로는 부드럽고, 속으로는 부드러워. 반대일 것 같아. 오히려 속은 강하고 밖으로는 부드러워야 될 것 같아. 내강 외유. 이러한 사람들만이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쓰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도요. 그래서 순교했잖아요. 다음은 충성된 제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양육했을 때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기도하면서 충성된 자가 예비됐다니까요. 충성된 자, 사명된 자가. 항상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 만나면 계속 힘 빠져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하나님 나보다 더 예비된 충성된 제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전도가 너무 재밌잖아요. 쉽고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우리 영어 복음 소식 암송 카톡방 했는데요.
아줌마들이 다 해서 영어로 다 외우고 있어요. 랩런트들하고. 대단하다. 일본 교육자들도 어렵다니까요. 그 복음 소식 다 하더니 복음 사랑하니까 영어로 다 외우고 있어요. 예. 대단하잖아요. 충성되자. 그것을 매일 겠죠. 예. 좀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 성구하고 그것을 우리 암송 이제 대회를 할 겁니다. 우리 장로님한테 이렇게 다 했더니 1등, 2등 그래서 100만 원, 7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좀 상금을 보니까 이제 우리 교육자들한테 했더니 상금을 세게 딱 적어왔어. 그릇이 커. 그러더니 상금했더니 장로님 보여줬더니 제가 100만 원 1등 하겠습니다. 바로 헌금하시더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고 뭐 상금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성경 109절 그걸 해야지 우리가 전도자가 되니까 기본적인 당연 필요한 절대적인 거잖아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충성된 자들 바로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 군사처럼 그리고 경기하는 선수처럼 또한 수고하는 농부의 자세와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했을 때 소중한 그릇으로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 한번 우리 디모데 후서입니다. 2장 4절로부터 6절 말씀 우리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안에 많은 소중한 것들이 담겨져 있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또한 22절, 25절에서는 주님께 쓰임받는 제자들이 갖춰야 될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요약하면 22절에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23절에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다툼이 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뭐 여러 가지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하는 시간도 없는데. 24절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라. 또 가르치기를 잘하라. 참으라.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하라. 왜?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어린 영적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들이 체질화시켜야 될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음은 진정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사탄이 가져다 준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있는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자 결단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집사님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먼저 내가 돌아서야 되겠죠. 우리 안에 그런 부족,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영향을 아직도 받고 있기 때문에 체질이 덜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우린 결단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먼저 나를 치료하고 또 이 속에서 빠져서 고통을 하고 헤어날 길도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의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을 치유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릇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가장 필요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소중한 그릇은 결국 뭐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24시간 올인하는 사람입니다. 모두 다 이러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거는 목회자 디모데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장에서 다락방, 지교회, 미션홈, 말씀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다 붙잡아야 될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기에 힘쓰고 또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가르치고 경책하며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뭐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권사 아닙니까? 권하라고 그래서.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한 명만이라도 나와도 우리 교회는 시대를 변화시키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디모데후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CVDIP를 발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한 최고의 언약은 끝까지 세상과 교회를 살리는 복음의 그릇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걸 붙잡아야 합니다. 비전입니다. 우리들의 비전은 전 세계 237개 나라에서 여호사와 디모데와 같은 충성된 후대를 찾아서 그러한 제자를 찾아서 그들을 영적 리더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꿈입니다. 만약에 성도들 중에 소수라도 24시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올인하는 제자들이 나온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분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꿈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미지입니다.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집중하여 기도하는 서밋 타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릴레이 기도 많이 하시고 또 기도 수첩도 다 열심히 하시고 또 복음 구원의 길 또 그리기도 하시고 여러분의 시간과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도 하시고 또 나만 할 뿐만 아니라 증인이 되셔야 돼요. 이게 좋다고 방법도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권하고 내가 했으면 다른 분에게 권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구원의 길 그런 것도 하고 영어도 암송도 하고 그래서 계속 여러분 시간표에 따라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의 서밋 타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영적으로 성숙해요. 저는 매일 성경 집중으로 가장 은혜가 넘쳤을 때 시간 성경 10장을요 신학교 다닐 때 매일 10장씩 읽었거든요. 그럼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근데 그때 너무 은혜가 돼요. 그거는 중학교 때부터 다 했던 것 같아요. 항상 성경 읽고 배우고 계속. 여러분 다른 것보다 한 10장 정도 집중해서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 전체가 열려요. 은혜가 돼요. 결국은 그런 쪽으로 여러분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속적으로 지교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실천입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24시 금식 기도와 특별 새벽 기도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 메시지에서 증거되는 복음성구 109절 암성에 이번 주에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지금 특별 24시 금식 기도 들어가신 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금식 기도 하시면은 헌금을 10,000원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오금동 동사무소에 이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교회에서도 좀 장로님들이 이렇게 모이질 못해서 그러는데 좀 헌신도 좀 늦었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장로님들과 전도인들은 다 대표적으로 나와서 2m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불러가지고 같이 검사 받고 우리가 예배드리기로 이제 교육자회의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서도 보내고 그래서 정부 규칙을 지키면서도 또 우리가 예배를 또 중요한 부활절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표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이지만 여호수아와 디모데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큰 그릇, 또 편한 그릇, 또 깨끗한 그릇이 되는 축복을 여러분 모두 다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기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오히려 이 나라 민족을 높여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나라와 민족과 우리 모든 교회와 내 개인이 하나님 정말로 선용하여 오히려 이 질병이 치유되는 이후에는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모든 면에서 도약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